이제 드디어 휴가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되면 뭐 산과 바다로,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요즘은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해외 단기 선교, 뭐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가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 혹은 어린 시절에 외국을 나아가 보고 단지 여행이나 관광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혹은 봉사 사역에 참여해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의 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또 기도원이나 또 이런 데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아서 가서 안식하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휴가 문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휴가라는 것은 1년 동안 한 절반쯤 되는 이 즈음에 열심히 일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쉼으로 재충전을 갖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휴가라는 것은 그냥 노는 것이라고 끝났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휴가를 그렇게만 보지 않고 휴가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도 그런 의욕과 힘을 주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이 휴가의 기간이 더우니까 그 더위에 너무 치여서 건강을 잃거나 또 너무 봉사에 힘이 들어서 너무 다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나머지 이제 이 하프타임이 남아있는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뛰어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을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이렇게 계속 족장들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본래 태어나길 둘째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팥죽 사건을 통하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따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뭐 과격히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고 도망의 길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족장 이삭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야곱의 시대가 돌아오겠죠.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혈통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전근대적인 얘기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육적인 핏줄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은 족장의 순수 혈통, 구약적인 개념의 육적인 혈통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영적인, 즉 신앙의 전승을 이어받은 우리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전승을 잘 이어나가는 그런 신앙의 장자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런 차원의 이야기니까 오늘날의 시대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영적 전승, 이거를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욕심껏 따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욕심을 갖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나쁜 차원의 욕망적인 야망적인 욕심이 아니고, 뭔가 믿음의 축복을 또 어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 많이 받고 감당하려고 하고자 함, 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욕심이 될 수 있겠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 생활이 시작된 거죠. 도망을 가니까. 근데 이 야곱의 기나긴 나그네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28장부터인데, 이 야곱을 불러서 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얻어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보내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왜 우물이 있었던 동네죠.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이제 해가 되니까 비박을, 요즘 말로는 이제 비박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노지에서 야생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때는 텐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담요 같은 걸 둘둘 말고 자는 거겠죠.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근데 이제 거기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개 삼아서 돌을 베고 자니까 이제 그 돌베개가 된 거죠. 그래서 돌베개가 야곱을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꿈을 꿨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런 거죠. 이게 사닥다리라는 건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오가는 통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그런 내용이죠.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형이 잡아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고 있는 와중인데, 바로 그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노지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뭔가 야 어딜 가면 그 땅을 다 줄 테니까 거기 차 타고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해라, 이런 게 아니고 아무런 약속도 없이 무작정 도망을 가는 그 도망자, 나그네의 삶 속에서 그냥 그 노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손으로 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잠에 깨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베델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아니죠.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죠. 어디에는 없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곳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에게는 성지가 따로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이 성지지. 농반진반이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맞는 말이죠. 우리에겐 성지가 따로 없어요. 예루살렘만 성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성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문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에다가 그걸 기둥으로 세로로 세운 거죠. 가로로 세운 거죠. 그래 놓고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서 그것의 이름을 벳엘 혹은 베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말은 벳엘. 그러니까 벳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원래 뜻의 또 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신자들이 떡집을 하면은 그 떡집 이름을 뭘로 줘요? 베델 떡집, 베들레헴 떡집 이렇게 짓죠.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성경의 그 떡집이라는 뜻이니까 그 어원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라는 땅의 이름이 베델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떡 나오죠.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운 이 기둥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이제 대강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하란으로 도피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다시피 에서로부터 자기가 에서인 척 꾸며갖고 물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도모했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서 이제 도망을 이제 가게 되죠.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 댁으로 가다가 이 외지의 인생에 나간 거죠. 노지에. 지금 사실 족장의 아들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아들쯤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국회의원 아들, 장관집 아들, 재벌 아집 아들쯤 되는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인생은 어때요? 지금 아무리 부잣집 아들에서 돈이 많은 뭐예요? 그 사막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어떤 거냐면, 돈이 있으면 편하죠. 당연히 유용하죠. 지식이 많으면 좋죠. 유용하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이러한 유용한 것들이, 이런 도구들이 항상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막에 가서 돈이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쓸 수 있겠어요? 황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물 한 모금과 바꿀 수 없다면 그 황금은 돌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도 그 소유가 잠시 나를 거쳐가는 것일 뿐이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 나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 여행길, 이 여행객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많이 소유하고 뭔가 많이 모으고
하는 일들이 뭐 좋은 취미 생활은 되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어디로 갈까요? 뭐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잠시 나를 스쳐가는 것 뿐이죠. 오랜 역사를 통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내가 소유한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뭐 모든 소유, 재능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한한, 제한적인 그런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 깨달아야만 해야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부자니까, 내가 뭐 권력이 있으니까, 눈에 뭐 보이는 게 없다. 뭐 그런 사람들 지금 요즘 재판 많이 받고 있잖아요. 무소불위의 막 사람들 그냥 이 나라를 그냥 지 것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공주인 것처럼 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다. 왜?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여행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내 거가 없어요. 여행하는 사람이 비싼 호텔에 가서 잘 수는 있지만 그 호텔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저 나는 거기 하룻밤 묵어가는 여행객일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바닷가 해변을 간다 하더라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빌리는 것일 뿐인 거죠. 인생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여행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물론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그 집안이 영적인 집안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만큼 뼈대 있는 믿음의 집이 어디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이 집 안에 있을 때 한마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어디 갔을 때요? 저 사막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여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들기면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난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냥 영역도 받고 막 방언도 받고 그냥 뭐 기도만 하면 그냥 뻘떡뻘떡 일어서는 신유의 은사도 받고 뭐 이런 은사도 받고 그럴 것 같지만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을 때 인생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더 여러분 좋아지고 언제 더 성령 충만해지고 언제 더 뜨거워지는가요? 인생의 역경이 왔을 때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예요.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가 올 때 어느 한 사람도 그런 것들을, 그런 위기들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위기를 주셔서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정신병자겠죠.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히트를 쳤을 때, 대박 났을 때, 홈런 쳤을 때, 그때 잘 나갈 때에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가 뜨기 전 동틀녘이 가장 어둡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주 영적으로 믿음으로 뼈대가 있는 집안의 자손인 야곱이 자기네 집안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버려져서 돈도 아무 소용없고 지가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 이것도 아무 관계가 없고 부자라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고 공부 많이 한 것도 소용이 없는 바로 그 사막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즉 하나님의 집은 삐까번쩍한 성전, 삐까번쩍한 어마어마한 궁전과 같은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연민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밀림 속일지라도 아주 어려운 그 현장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이 삐까번쩍한 성전, 의리의리한 궁전과 같은 그런 궁궐과 같은 곳,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고 큰 교회 아니면 큰 성전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고 정말 아무도 자각하지 못할 그러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시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베델에 나오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큰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앞장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산기도라고 그랬죠. 막 산에 가서 야 소나무 한 그루 다 뽑을 때까지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해라. 밤을 새워서 그 한겨울에 산속에 들어가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막 아무것도 안 깔고. 예, 정말 저도 학생 시절에 그랬었죠. 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뜨뜻한 곳에서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절박함이 없을 때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현몽하시고 나타나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가서 비전트리 한 보름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느 선교단체하고 이제 연대를 해서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그 선교단체가 주로 이제 좀 그런 건데 다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모로코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단체의 그런 한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언을 했죠. 얘들아, 선교사로 나가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다. 그것이 평신도든 교육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니네들이 10년, 20년 뒤에도 지금 말한 것들을 지킬 수 있고 평생 동안 정말 그걸 직업처럼, 한마디로 거기에 전업하여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선교사가 더 많아야 되겠냐, 성도가 더 많아야 되겠냐. 신자가 더 많은 거예요. 신자가 100명이 있을 때 선교사 하나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드립다 젊은 날에 한창 열망을 가지고 선교사로 다 나가버리면 도대체 누가 신자가 되니? 신자가 100명이 있어야 선교사 하나를 보낼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들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다 선교사로 나가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나 그렇다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가야 돼요. 젊은 시절에 관광의 목적이든 여행의 목적이든 아니면 선교의 목적이든 봉사의 목적이든 관계없이 자꾸 해외를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세계가 넓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그래서 어떤 뭐 봉사라든가 선교의 차원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를 갔다가 타겟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런 나라는 이런 제3세계에서는 한국에서 이런 걸 갖다가 도입하면은 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또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해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견문이 넓어지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죠. 이 나라 이 땅만 뭐 전 세계 전부인 것처럼 중심인 것처럼.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화사상, 우리가 중심이다. 이따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중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곳이나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시베리아든 동남아시아든 미국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곳이 성지고 베델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살 걸 주저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개척을 해나가면서 서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 가서든 살 수 있는 거죠. 바누아투도 가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 가서 사느냐 하는 그런 그 땅의 이름이나 거리가 중요한 것이가 아니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돌베개를 베고 잘 자는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베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서원을 하죠. 돌베개를 했던 것을 선 거예요. 마치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다. 거기다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갑자기 뭔 얘기야? 서원을 했으면 했지. 그러니까 서원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1조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 것이 오는데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굶어야 되니까. 그 약속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약속의 징표로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에 그거를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만야전에 이따위를 따지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재산과 소유와 달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온데 이걸 다 드리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계약을 한마디로 유지하고, 그러나 우리는 10분의 나머지 그 9를 가지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게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서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못하고 뭐 세금 떼기 전에 해야 되나요? 세금 떼고 후에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태도, 이게 명확해야 돼. 그게 진짜 신자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왜? 그 사람만이 온전히 나의 생명과 구원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서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여러 언약 사건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노아의 언약 사건도 나오죠. 내가 다시는 물로 다시는 너희를 멸망치 않겠다는 이제 노아 언약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과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언약도 나오고. 근데 이 베델 언약 사건은 이 사닥다리 환상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신약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유일한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치졸하고 참 너무 영악한 인간이죠. 인간적으로 따지면. 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뭐 하나 헌금을 해도 이름을 내줘야 돼.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주보에다가 헌금과 헌금 액수를 꼭 기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내가 헌금 얼마 했으니까 액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많이 하니까. 그 재미로 헌금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액수를 안 나타내죠. 이름은 하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즘 최근에는 이름도 안 내죠. 왜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이잖아요. 헌금의 참된 목적과는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뭐 그렇다고 기록이 안 되나? 다 기록돼 있어서 연말 정산 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제일 많이 헌금하는지, 누가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 하는지 사람도 알고 하나님은 말하기 전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인생, 나그네 인생을 가고 있는 와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이 전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땅임과 동시에 자기의 땅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바로 그 베델에서 받게 됩니다. 그것은 화려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탐내는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이었는지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결국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을 갖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거기에 돌기둥을 세울 때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현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전, 어리으리한 궁궐 같은 성전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돌베개를 베고자 할 베델로 가시겠습니까? 이 휴가철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베델의 현장, 그것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은 돌무더기 사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베델이라 칭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화려하고 모두가 가기 좋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베델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덥고 힘든 휴가철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쉬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참 안식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